창세기 25장 19절에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사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지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의 말씀으로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부터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톨레도트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족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족보. 이 족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역은 이러하니라 그 내역부터 시작해서 총 창세기에 몇 번 나온다고 했죠? 10번 나온다고 했고요. 2번이 8번째입니다. 7번째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했고요. 나머지 2번이 남았는데 에서와 야곱의 족보,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끝이 나고 출애굽에는 그 이스라엘이 민족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이 8번째 톨레도 트인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안에서 담겨져 있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스마엘 족보는 이러하고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요, 이삭의 기도입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그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삭의 기도잖아요. 이삭의 기도. 누구를 강조하냐면, 우리 주목하냐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고 하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 그러죠?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주목하냐면 이삭을 주목해서, 봐라, 이삭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삭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근데 이 이삭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이 20년 동안에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이삭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있는 리브가가 자기가 40살에 만난 그 아내가 멀리 자기 아버지의 늙은 종이, 평생을 자기 아버지와 같이 보낸 늙은 종이 멀리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온 이 리브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리브가, 그 아내가 맞는지, 자기의 씨를 가지고 열매를 생산해낼 자가 맞는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첫 번째 해는 그렇겠지, 두 번째 해는 그렇겠지 하다가 자꾸 지나가면 이 여자가 그 여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부터 이 이삭은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요,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갈등이 생깁니다. 뭐냐면 육으로 낳은 아들과 영으로 낳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에 대한 갈등이 이때부터 이 이삭에게는 있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20년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육으로 아들을 낳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아버지처럼 육으로 낳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라고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면 이삭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게끔 만들어내시는 기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주세요, 약속을 믿고 뭘 주세요라는 그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20년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20년 동안에 뭐가 돼 있었냐면 불림이었잖아요. 이 불림이란 것은 땅으로 치면 어떤 땅이냐면 척박한 땅입니다. 그죠? 불모지예요. 척박한 땅. 이 땅은 뭐가 없는 땅이에요? 열매가 없는 땅이에요. 왜 열매가 없냐면 씨가 없거든요. 씨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생산해낼 수 없는 땅인 거죠. 이게 지금 리브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리브가와 연합한 또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삭은 뭘 경험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불림으로 씨가 없는, 자식이 없는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뭘 경험하기 위해 하신 겁니까? 나의 씨 없음, 나의 열매 없음, 나의 생명 없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이 나의 생명 없음을 깨달은 자가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라는 건 뭐죠? 생명 대신 예수에게 손 내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관계에서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저한테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에게 생명 없음을 깨달은 자가 생명 되신 예수에게 손 내미는 것, 그분을 붙잡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삭은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기도한 요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 없습니다. 나에게 아들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 요인이 있죠. 누구죠? 한나예요. 이 한나는 마침내 자기가 불임이었잖아요. 자기에게 생명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그 생명 제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에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얻은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들을 주셨는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왜 하필 하나님의 쌍둥이를 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은 쌍둥이를 주셨을까요? 김선희 목사님 여자분인데요. 김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책에서 동일한 아버지 어머니, 동일한 부모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누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자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것.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는 것이다.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가 살펴볼 거는요. 첫 번째 살펴보는 기도는 이삭의 기도였잖아요. 두 번째 기도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기도가 나와요. 리브가의 기도 한번 볼까요? 22절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그러니까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게 되죠? 그의 복중에, 그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두 형제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엄마는 알잖아요. 어머니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보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대체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 약속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전 언약. 또 주체적으로는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이 뭐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 민족으로 나눌 거야. 두 나라가 나눌 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게 창세전 언약이죠. 이 창세전 언약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아담과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뭘로 주어졌죠? 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원시 복음으로 주어졌죠. 이 모습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모습으로 똑같은 얘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지금 그 뱀의 후손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뱀의 후손이다.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리고 작은 자가 여인의 후손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큰 자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큰 자는 너무 멋진 자입니다. 작은 자 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자가 항상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신약의 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똑똑해서 아니? 너희가 잘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자, 애굽에서 종됐던 자, 아무것도 아닌 자,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미약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냈다. 열방의 정상에 서게끔 만들어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죠. 이 큰 자는 모세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죠. 시내산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모세의 법, 시내산의 법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는 나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법, 시내산의 법, 시내산의 약속을 지키던 자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열을 매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에 근거한 거니까? 행위에 근거한 거니까 서열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거죠. 지금 같으면 얼마나 많이 새벽기도를 참석했고 1년 365일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새벽기도를 빠진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목사님이 한 번 빠졌다고 하면 그 목사님은 영적으로 아주 떨어진 걸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나의 행위가 의로 세워진 자에게는 판단과 정죄가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큰 자들의 모습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로 의를 삼는 거죠. 행위로 의를 삼는. 작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생명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붙잡는 자인 거죠. 예수를 붙잡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큰 자의 모습은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라고 그랬고요. 그의 아들 가인의 모습이라고 그랬고요. 쭉 내려가서 라멕의 모습이라고 그랬고요. 용사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라인에 누가 있냐면 에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에서가 있는 거죠. 작은 자는요. 가인이 쳐 죽인 아벨 대신 태어난 셋, 이 셋의 라인으로 쭉 가죠. 노아 이렇게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에서와 대비해서는 야곱이 이 작은 자입니다. 이 라인으로 지금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치신다라는 말씀은 세상에서는 작은 자로 보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그럼 세상에서 늘 지지리도 못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늘 못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못 배워야 됩니까? 좋은 직장 가지면 안 됩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뭘 할 수 있냐면 큰 자의 모습을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반드시 복수하고 말리라 하고 있는 자들은 큰 자의 모습이죠. 부자이면서도 그 돈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네요를 깨닫는 자는 작은 자의 모습인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이 큰 자와 마음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마음이 작은 자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마음이 작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그의 아들들, 쌍둥이 아들들이 그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항상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약속의 결정체가 절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성취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과정의 첫 장면이 어디냐면 이 두 아들들이 출생할 장면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볼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먼저 나온 자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붉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자는 그런 생김새가 형편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김새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행위에 대한 모습인데 어떤 거냐면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모습이죠. 누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붙잡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그들의 출생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청년이 되죠. 27절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라고 나오죠. 지금은 저희가 뭘 살펴보겠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아들들이 장성합니다.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 아들을 다시 묘사를 합니다. 출생할 때는 어떠냐면은 그 붉은 모습과 털이 북실북실한 에서와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으로만 설명했는데, 이제 청년 됐을 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장성한 두 아들들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죠. 에서는 어떤 자라고 했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남자인 저도 이런 모습이고 싶습니다. 아주 이 남성미가 넘치고 쉐이프도 이렇게 멋진 쉐이프를 갖고 있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이 사냥꾼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사냥꾼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사냥꾼 또는 용사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 등장했는가 한번 볼게요. 이 장자들 첫사람들에게 등장한 거예요. 첫 아담들에게 등장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6장 1절 한번 먼저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용사다 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떨쳤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용산거라. 그죠? 한 군데 더 볼게요. 10장, 창세기 10장 6절부터 1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함의 아들, 저주받은 아들이다. 그렇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 니무롯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죠?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 사냥꾼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당시에 사냥꾼 이렇게 하면 사람 사냥꾼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에서가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닮고 싶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너무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매력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자가 에서입니다. 민호 형제,
아주 이렇게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거나 아니면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쉐입이 좋고 근육도 좀 있고 아주 멋진 모습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 다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에서의 모습인 거죠. 밖에 나가면은 사냥 딱 해가지고 들짐승들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에서는. 반대로 야곱은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해요.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장막에서 아마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또 그 어머니인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주 들었을 것이다. 이 장자권에 대해서 자주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장막에 거주한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주하면서 예배의 삶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가능성은 있는 얘기인데요. 이 예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능성은 있는 얘기죠.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예요. 조용한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완전한입니다. 영어로는 퍼펙트한 거예요. 완전한 거. 지금 야곱을 완전한 사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그런데 이 아담의 야곱의 모습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냐면 과묵한 사람, 아니면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와주세요를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혼자서 잘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 조용한 사람은 원래의 원어의 뜻대로 완전한 사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함 내지는 온전함. 야곱이 왜 완전하고 온전한 자일까? 그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사람은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게 세 번째 톨레도트고요. 계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나온 단어가 히브리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야곱에게 완전한 자라고 했던 이 조용한 자, 이 조용한 사람이 노아에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로 앞절 8절을 보면 그가 완전했던 이유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는 완전한 자라는 이야기 등식이 성립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의인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한 군데를 더 볼게요. 욥기로 가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온전한 자,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죠. 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죠? 2장 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과 2장에서 지금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세 번이나 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악을 행하지 않은 의인이다. 악인이 아니면 의인이잖아요. 반대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욥은 누구를 원망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자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원망 안 하는 모습으로 하죠. 이거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자기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자기의 의를 다 하나님 갖고 가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간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는데 그 의를 건드리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 일을 건드리죠. 이거 자기 갖고 있었던 재산과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건드리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 본성이 드러나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나 죄 안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자고 네가 어떤 자인데 라고 쭉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그러니까는 욥이 뭐라고 하냐면 예, 제가 나띵이 맞습니다.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고 혼돈되고 공허한 자가 제가 맞습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욥의 고백을 듣기 한참 전에 뭐라고 하죠? 욥은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지금 하나님은 묵시의 세계에서 노아와 욥과 야곱을 묵시의 세계의 관점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죠? 온전하다, 완전하다, 정직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거죠. 그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성된 모습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대신 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 정직하신 그 예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다, 완전하다, 정직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야곱을 조용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한번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한번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28절은 뭐죠? 이삭은 누굴 좋아했대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대요. 예,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대요. 보통 부모들이 그럴 수 있죠.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믿음직한 장남을 좋아하고요. 또 어머니는 대체로 막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이거 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에서는 너무 멋지고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야곱은 엄마 치마 폭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는 집에서 가축 기르고 뭐 그렇게 했던 모습이라고요. 나중에 보면 팥죽도 쓰잖아요. 요리까지 했던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늘 항상 막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또 이 그림에서 또 이렇게들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리브가가 뭘 받았던 자입니까? 약속을 받았죠. 그의 태중에 두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섬김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구나를 리브가가 알고 리브가가 야곱을 챙겼을 것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그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리브가는 야곱하고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리브가는 야곱과 늘 같이 안살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장자권이라는 건 참 인간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장자에게 차자보다 2배의 재산을 줍니다. 2배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부터 일단 이 스타팅 포인트가, 시작점이 차이가 기울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에서에게는 2배의 재산이 가고 야곱에게는 그 절반의 재산을 갑니다. 리브가가 이거 자기한테 편애했던 아들인데 그거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중에 작전을 짜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게끔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보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전자, 이 약속이라고 보는데요. 이 약속이 리브가가 이 약속을 막 신뢰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펼쳐지는 모습을 이 두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것처럼 야곱은 누구를 편애합니까? 자기 아들들 중에서 두 아들을 특별히 편애하죠. 그 편애한 아들의 이름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너무 편애합니다. 그죠? 요셉에게만 뭐 입히냐면 색동 옷을 입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옷을 요셉에게만 입힙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라헬이 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이 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거죠. 편애한다는 거예요. 편애. 하나님은, 저는 여기서 놀라운 또 은혜를 느꼈는데, 하나님의 편애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편애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민호형, 이제 편애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둘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제가 다은이, 주은이가 있잖아요. 다은이만 더 끔찍히 사랑하는 걸 편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구약의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대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더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삭이 에서와 야곱, 자기 아들들이니까 둘 다 더 사랑했는데 에서에게 조금 더 끌렸을 것이다. 또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야곱에게, 자기하고 늘 가까이 있는 야곱에게 더 끌렸을 것이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편애라는 것을 에서와 야곱의 부모가 보여주는 사랑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조금 덜 사랑했다는 게 아니고요.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 쭉 하고 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두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제 그 장자권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죠. 장자권에 대한 거래를 합니다. 29절 볼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딜 나가냐면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죠. 근데 야곱은 집에 있는 장막 가운데 있는 자였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야곱은 뭘 하냐면 죽을 쏘아놓고 있습니다. 이 죽을 팥죽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붉은 죽이에요. 붉은 죽. 에서가 돌아오자마자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냐면, 피곤하여라는 것은 여기서 히브리에 피곤한 거는 거의 죽을 똥 살똥 된 그 정도의 모습인 거죠.
모든 게 소진된 모습인 겁니다. 그에게 모습 어떤 모습이 마치 사망한 자의 모습인 거죠.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그 정도로 죽을 똥 살똥된 에서가 뭘 봤냐면 팥죽을 봤죠. 붉은 죽을 봅니다. 그건 아좀 줘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아좀 줘. 민호 형제 동생이 준호 형제가 민호 형제 보고 민호 형제가 막 가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막 배가 고픈데 준호 형제가 뭘 요리를 맛있게 했어요. 근데 그거 내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준호 형제가 동생이 그럼 나한테 뭘 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한 차례 올려버리죠. 지금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이 팥죽 한 그릇 갖고 뭘 해요? 거래를 합니다.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딱 자기 별명 같죠? 거래를 해요. 팥죽, 딸랑 팥죽 한 그릇, 경상도에서 꼴랑이라는데요. 꼴랑 팥죽 한 그릇 갖고 뭘 합니까? 자기 형과 장자권을 거래합니다. 좀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이렇게 추잡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좀 천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에서는 그래? 그럼 내가 거래를 하지라고 반응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권을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니까 아까 사망한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팥죽이 있어야 내가 살아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서는 명분보다는 진리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 아닙니까? 명분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자였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팥죽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장자권은 지금 나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고요. 팥죽은 지금 나를 살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손 내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시험에서 에서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피곤해서 죽을 똥 살똥 된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죽을 똥 살똥 되셨을 그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배고픔을 면해라. 생명 얻어라. 그 돌덩어리에 생명 얻어라.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나 그렇게 하지 않을래. 내가 사는 거는 눈에 보이는 이 돌덩어리 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떡,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약속, 말씀 갖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에서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던 자입니다. 장자권 내가 이거 준다고 해도 아버지는 나에게 장자권에 대한 장자의 명분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실 분이야. 축도를 해주실 분이야.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거든. 에서는 그걸 알았던 자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또 한 게 뭐냐면 이 팥죽, 붉은 죽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붓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 성경에서 붓다면 흙, 그렇죠. 흙입니다. 이제 뭐 보윤자매도 답이 탁탁 나와요. 흙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고요. 에서가 어떻다고요? 붓다, 이 흙, 이 붉음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에서부터. 그러면 에서가 붉은 자가 붉은 죽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아담들,
첫사람들인 아담들은 흙으로 낫띵인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뭘로 삼는다는 거예요? 붉은 거, 세상의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장자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죠. 마치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썩어질 것 그거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너희가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또 붓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붓다라는 것은 붉게 상징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붉은 거. 피지요. 피는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하죠. 구약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피를 땅에 쏟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를 땅에 쏟는 그림의 모습이 여인이 월경하는 모습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하면은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아벨이 생각나셔야 되고요. 예수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 라인에 야곱이 있다니까요. 야곱은 이 예수의 피로 상징되는 생명으로 상징되는 팥죽을 한 개를 죽으면서 뭘 받아온 자인 거예요? 생명 장자권을 받아온 자입니다. 똑같은 팥죽인데요. 에서의 입장, 흙의 사람의 입장, 첫사람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눈에 보이는 팥죽이라니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습니까? 율법, 모세의 법, 시내산의 법으로 다가왔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내가 쟁취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로 삼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똑같은 팥죽이요. 야곱의 눈에는 어떻게 되면 이거 팔면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얻을 수 있는 거,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게 돼버립니다. 똑같은 팥죽이. 이걸 팔면 예수로 얻을 수 있는 생명,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똑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뭘 해야 될 행위로 나의 의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 갖고 예수를 얻는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쭉 가면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다. 에서는 전부 다 행위로 묘사가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다. 이제 끝났어. 이제 내가 배불렀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창세기 기자는 뭐라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 가볍게, 다시 말하면 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자다, 이건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자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만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형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아넘긴 야곱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또 조명을 하냐면요. 야곱 봐,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 라고 또 야곱에게서 뭔가를 한 개를, 건덕지를 찾으려고 하죠. 성공의 포인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랬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냐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야곱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중요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다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리브가에게로부터 장자권의 소중함, 네가 형보다 나을 거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얻어야지라고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야곱은 에서보다 2배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내가 형이 돼서 장자가 돼서 아버지로부터 2배의 재산을 얻어서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가 형보다는 2배로 나은 점에서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왜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냐면 이 사기꾼 야곱의 모습은 결혼한 처갓집 때는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바로 드러나 버리죠. 뭘 씁니까? 머리를 또 쫙 씁니다. 이 팥죽을 거래했던 것처럼 또 거래를 하죠. 누구와 거래를 하냐면 장인 어른인 외삼촌과 거래를 합니다. 형편없는 색깔로 태어나는 놈들은 다 내 거고요. 너무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태어난 거는 삼촌 거 하세요. 그렇게 거래를 하면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세상 사람으로 비춰지는 에서로 비춰지는 외삼촌이고 장인어른인 라반은 좋은 거 내가 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해서 자기 재산을 불려서 마침내 돌아올 때는 얼마큼 불려서 내면 엄청난 대식구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재산이 많은 모습으로 돌아오죠. 야곱은 이것 때문에 장자권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 죽으면 천국 가야죠. 지옥은 불구덩이가 있고 구더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고 거기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서 내가 힘들다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교회에 올 수도 있잖아. 아주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이 모습을 했다는 거죠. 야곱의 신실함, 약속을 지켜가야 되겠다는 신실함이 아닌 거예요. 이 시작점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셨거든요. 에서는 미워하고. 이 야곱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자로 경험하게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전히 야곱은 뭐 하냐면은 꾀를 쓰고요 사기꾼 같은 행동을 해요. 내가 생산해내는 거는 다 뭐예요? 쓰레기, 먼지, 나는 먼지고 나는 똥 같은 자입니다를 매일 고백하는 삶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가 그런 모습이라는 건 몰랐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자기가 어떤 자의 모습을 알아가는 거죠. 아까 제가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한다고 했냐면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조용한 사람. 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맞냐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그 자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을 바라보시며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자인 거예요. 욥처럼, 노아처럼. 그 조용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해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구원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야곱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삭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요셉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구원의 원인은 오직 은혜를 베푸시고 편애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그의 생을 마감할 때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9절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 한번 더 보시죠. 미리 한번 보시죠. 창세기 48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참 은혜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은 할아버지에게 지금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그 야곱에게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아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축복 기도를 하는 야곱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제 임종할 때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장자인 자기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축복해주는 장자권을 물려주는 경험했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 할 텐데 몇 시간 다음에 할 텐데 그걸 경험한 자가 이제 자기가 손을 엇바꿔서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한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길러오신 이 기르다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키워온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삶을 길러오신 내가 완성으로 가게끔 하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자리로 참 장자된 자리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가 너희 이 아들들을 축복한다 하면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해주잖아요. 이때는 야곱이 뭘 안 잡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이 뭔지를 깨닫는 자인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했던 건데요.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너 장자 아니라고 하고 야곱은 세상에서 차자예요. 차자라는 건 낫띵인 자라는 거예요. 흑인 자인 거예요. 나 땅 사기꾼인 자인데 네가 장자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으로 확인시켜가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한 분 하나님에게 모든 원인이 나의 구원의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거를 온전히 삶 가운데 경험한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축복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야곱 이스라엘의 자리로 반드시 끌고 가십니다. 내가 구원을 달려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전혀 원인이 없구나.
내가 정말 사기꾼 같은 자였구나.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거는 아롱즉 얼룩덜룩하고 도대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거였구나. 하나님 보시기엔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쫓는다고 했던 그거였구나.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붙잡는 게 예수가 맞구나. 그래야 되구나.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붙잡는 자로 만들어 가시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자의 자리로 저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셔야 돼요. 오직 이 장조건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늘 야곱처럼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장자권을 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장자권은 형보다 2배의 재산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참 장자권, 참 장자 되신 예수를 소유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해 줬던 것처럼 그 참 장자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참 장자권을 우리 이웃에게 절하는 자들,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장자권을 소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